주일 좋은 또 날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로 좀 손가락 같아 하셔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일도 만나고 또 나쁜 일도 우리 인생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 삶에는 항상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내가 해석할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허락했다면,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난 가운데도 나쁜 일을 만난 가운데도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믿음의 성숙은요, 그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성장은 바로 그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그의 믿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감사가 어떠한지를 보면 나의 믿음이 드러나요.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답니다. 그 열차의 기관사가요, 대륙을 횡단하니까 대형 엔진 2개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열차를 이제 운행하고 가는데 로키 산맥 근처에 가까웠는데 대형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답니다. 기관사 생각에 나머지 1개를 가지고도 충분히 로키 산맥을 넘어서 덴버까지 갈 수 있겠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 로키 산맥 중간에 나머지 1개의 엔진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인데 로키 산맥 중간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춰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이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이제 안내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안내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1개는 좋은 소식이고 1개는 나쁜 소식입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이 열차에 2개의 대형 엔진이 있는데 다 멈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알아듣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져요. 우리 생각에 나쁜 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본문이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넘게 남겼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핵심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여러분, 이 축사하셨다는 이 단어를 온문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냐면 감사하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기도가 뭐였다고요? 감사의 기도였다는, 감사.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감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할 때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아시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근데 알듯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수천 명이 있는 그 무리들 속에
음식이라고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정도의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셨다고요? 감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직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한다. 여러분 쉽던가요?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본능이요 쉽지가 않아요.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할 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근데 내 삶의 궁핍과 내 삶의 없음과 부족함, 이 상황을 만났는데 감사한다. 우리 본능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요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없어서 메마른 게 아니고요, 궁핍 때문에 메마른 게 아니고, 왜 신앙생활이 황무지가 되느냐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 카드 이번 주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이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주 해 오셔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도 이제 우리 추수감사 카드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 경험하잖아요. 매년 쓰지 않습니까? 쓰면서 느끼는 게 뭔가요? 뭘 제일 먼저 느끼시던가요? 우리 삶에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참 많다는 거, 이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 감사 카드가요 모자라요. 앞뒤를 아무리 빡빡하게 써도 주님 앞에 감사를 헤아리면 이게 모자라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봉투에다 썼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봉투에 추수감사절, 거기 앞뒤 다 채워도 정말 감사한 게 많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회개되잖아요. 아, 내가 이걸 잊고 살았구나. 늘 없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삶이 내가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쓰지 마시고요, 이 감사 카드의 뒷면에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감사할 거, 하나님께 감사할 거 10가지만 쓰십시오. 10가지만. 10가지요, 꼭. 10가지를 쓰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진짜 이거는 내 삶에 감사할 일이다 올해. 그리고 그 10가지를 선정하셔서 개인적으로 여기다 쓰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 감사나무에 또 로비에도 있어요. 붙이시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가 추가합니다. 개인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번 주 주중이나 토요일 날 가족이 모이십시오. 가족이 모이셔서 우리 가정의 올해 감사 베스트 10 다 같이 모여서, 야, 올해 우리 제일로 감사할 게 뭐냐, 우리 가정에. 그거 동의가 되어지는 거 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10가지 쓰셨고 가족 감사 카드, 이렇게 해서 올해는 개인적인 거, 가족적인 거, 요 2가지를 만들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붙이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숙제 뭔지 아셨죠? 이제 마음이 이제 개운하실 거예요. 그 알았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난주부터 계속 남아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볼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분명히 그 정도면 감사가 안 되거든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궁핍함이 있으면 결코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바가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믿으시고 그렇게 감사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들판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모이기 이미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결국 오늘의 이 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그 궁핍이요, 부족함, 주님이 이미도 시작하고 계신 일이 있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요. 이걸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요? 아니요. 주님이 이루신다고요. 시작하신 일이 이가 그 일 또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앞에 이거 좀 보여주실래요? 예,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 있음을 믿는다고요? 하나님께.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심히 큰 능력이 그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뭐 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가능하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들은 삶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욥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죠. 하루아침에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재산, 자식 다 잃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일 때 욥이 어떤 반응을 했나요? 욥기 1장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치요? 예. 자, 욥이 뭐 했어요? 엎드려 예배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건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욥은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해요. 그 상황 속에 이미도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가능해요. 그때도 예배가 가능해요. 욥이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나의 벌어진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보여지죠? 낙심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절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요, 119 104라는 마치 죄수와 같은 번호를 달고 그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우리가 아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결정적인 말이에요.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다시요.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낙심된 상황, 절망의 상황, 궁핍의 상황, 부족함의 상황, 이미도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낙심의 상황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 생각에 나쁜 일도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해요. 예수님은 그걸 믿으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감사하다고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요한복음과 병행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의 본문이요, 이 동일한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 축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를 수식어를 좀 더 붙여놨어요. 그 병행본문들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자체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워낙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오병이어의 기적, 12바구니, 배불리 다 먹고도 12바구니 남긴 거, 여기에만 우리는 온통 초점이 다 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일은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 크기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감사는, 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 그 자체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우리 중에는 어려움 겪는 분들, 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 이 부족한 궁핍, 이 아픔,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분명한데, 현실을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관계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요. 충분히 감사.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제가 늘 드리는 기도, 하나님 한 분이 충분합니다.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들죠. 네 궁핍 그거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네 연약함? 아니요,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이겨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그대로 있어요. 부족하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감당할 만해요. 견딜 만해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요 충분하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에 거기 보면 우리 대부분 첫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본문이 그거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갖고 살찐 소를 잡아갖고 잔치를 베풀죠. 그거를 밭에 나가서 온종일 일했던, 집 나가지도 않았어요. 유산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돌아왔죠. 포항 소리가 들립니다.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 벌입니다. 누가 뿔났어요? 이 아들 뿔났죠. 왜요? 아버지가 못마땅하거든요. 저 허랑방탕한 놈, 저놈에게만 늘 잘해주는 거예요. 이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소리는 듣고 보는데 안 들어가요, 집으로. 그죠? 왜 그게 첫째 아들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갖고 뭐가 잘 됐다고 그러고, 누구 집사님 자녀는 뭐가 잘 됐다고 그러고, 그죠? 이런 얘기도 들리죠? 생긴 건 나보다 대빵 못 났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동창회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아니 그거 보면 화가 안 납니까? 솔직히 주님께 화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고 신앙생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내가 모태신앙, 신앙생활 20년, 30년 이렇게 해왔는데 가만히 삶이 풀리는 거 보면 아니 저 사람이 더 잘 풀린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이럴 때 왠지 모를 짜증, 하나님을 향한 투정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어요. 목회자들 보면 어떻게 저 목사님 저렇게 하나님 밀어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은 저 목사님만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지? 저는 좀 연약해서 그런지 그런 거 보면 약간 하나님께 화가 나요. 주님, 내가 쟤만 못해요? 쟤라는 그 목사요? 좀 못해요? 왜 하나님 좀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비교하면 저를 더 확 밀어주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 목사님 훨씬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철저하게 난 첫째 아들이구나. 뭘 모릅니까? 그 아버지가 딱 깨닫게 해주죠. 어마어마한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 첫째들에게.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뭐래요? 다 네 거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는 복을 누리지 않느냐. 그리고 내 있는 거 다 네 거야. 둘째에게 조금 나눠줬다고요? 아니, 너 이거 다 네 거야. 옆에서 몇 억씩 버신 분들, 부동산 몇십억 오르신 분들, 난 전세 사는데 부러워요? 누구는 3억 3천에 샀는데 20억으로 올랐다고 그런 뉴스도 들리던데 부럽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네 거야. 그렇죠? 아니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은 겨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20억, 1000억 이 정도예요.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듯이 네 거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속상한 마음이 나오고 마치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감사하라고 그러면
내가 받은 게 뭔가 이거나 헤아리고 있는 이 본질적인 감사는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보이세요. 제가 읽을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누구니? 상속자예요. 자녀이면, 주를 믿는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그럼 맞잖아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멘? 근데 목사님, 왜 저는 전세에 사나요? 양보. 내게는 전세면 충분하니까 양보. 맞죠? 동의 안 돼요? 뭘 말씀하는지 알겠죠?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감사는 그 자체가 나와요. 제 셋째 딸이요,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빠, 피자 사줘. 아빠, 치킨 사줘. 그리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사줘야 되는데? 내가 왜 사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걔 이제 중3이에요. 뭐 중3한테 철학적인 질문 하겠습니까? 듣고 싶은 대답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딸이요, 학교 공부는 좀 그런데요, 체육에만 너무 집중해요. 다른 과목은 좀 집중을 안 하고. 그 딸이 이런 건 또 잘 알아요. 제가 왜 내가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딸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이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케이가 됩니다. 여러분, 아빠와 딸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딸이 그걸 이제 잘 알아요. 제가 물으면 딱 바로 나와요. 그럼 바로 사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에게 은혜고요, 복이에요. 그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충성을 다한다.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수고한대. 중간에 생략된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주님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가득한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궁핍하고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이 분명하게 믿어지면요, 하나님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내면에 감사가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추수감사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더불어 이웃을 향한 감사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적용 일명 다비다 프로젝트에 이번에 추수감사헌금 전액 외부로 우리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헌금 뭐 좀 소홀해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하는 추수감사 헌금
아름다운 낭비하십시오. 고귀한 낭비하세요. 거룩한 낭비하십시오. 적당한 거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말씀 안 돼. 그거 적당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거 진짜 감사하네. 너무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산마루 예수 공동체예요. 거기에 우리가 기부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